2022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해 2022년, 우리 모두가 지금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모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그러나 어떤 미래를 열어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미래를 원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다 나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들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주어져야 하는 거죠. 리더십 개발 전문가인 서상택 교수님께서 미래를 여는 5가지 보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미래를 열 수 있는 힘 5가지가 뭐냐? 비전이다, 진실성이다, 관계성이다, 창조성이다, 도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말에 기도하면서 우리 올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감사였어요. 감사와 사랑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 좌우명으로 이 3단어를 붙잡고 열심히 이제 올 한 해 달려가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주어질 때마다 감사해야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사랑해야지,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 꿈을 함께 나눠야지. 이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목회를 할 중요한 단어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말씀 하나가 나에게 딱 꽂히면 그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말씀 읽는데 더 창념하셔서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먼저 소망해라 하는 건데, 새해에는 지난 해보다 나은 내 자신의 복된 삶, 이것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때 이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소망이 없으면,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새로움도 없다는 이야기죠.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 많이 남겼는데,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저것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잘 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왜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미래는 그만두고 난 단 하루도 열어갈 힘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먼 미래를 향한 생각은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삶에 지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인생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지만 내 안에 이 살아가고 싶은 소망보다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토록 고귀한 이 생명을 끊는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잠잘 때마다 내가 아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무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이라 그러죠.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를 당해서 성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어요. 마치 들깨처럼 버려진 음식들,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게다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누군가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이동하려고 나가면 성 밖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 보면 저 멀리 지나가는데도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쫓아가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무방한 그런 존재들,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달아나야 될 사람들인데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마을 지나가실 때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야 이놈아 꾸짖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낫겠다는 소망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탕자도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요, 모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지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에 품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각으로 알아서 회개를 행동으로, 또는 하나님이 주신 결단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이걸로 은혜 받았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내겠다, 이 말씀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제목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봤고요, 참 귀한 책으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의아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한번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짠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내 삶에 보여지는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가짜이든지 그 믿음을 심고 물 주고 정성껏 키우지 않았든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들이 내 삶에 다가오지 않는 거죠. 기독교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얻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연말에만 갖는 게 아니에요. 연초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미래를 여는 힘이 되는가? 그 첫째가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겸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어에 thank you라고 하는데 thank는 생각하다, think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해보니 맞아, 그랬었지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날생자, 깨달을, 각자 쓰죠. 그래서 깨달음이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다는 건요, 깨달음이 거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 은혜를 입기 전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 즉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어요. 이른바 선민의식이지요. 이런 선민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병이 임해서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나은 다음에도 이들의 생각에는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아유 이제 제자리 찾았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나았다는 감격과 나은 후에 행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소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동질성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죠.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쓰면서 종교적으로도 막 이렇게 혼합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 선민의식이 많이 흐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같은 동족 간에도 무시당하면서 개처럼 취급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괴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그가 이렇게 병 고침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 감사하며 살해했다 하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중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큼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경험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높이고 막 이렇게 자랑해주고 그래도 별로 동요가 없어요. 그 왕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 적들을 피해 막 도망 다닐 때, 처참하게 살아갈 때 그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가져다가 꽉 채워놨어요. 예를 들면 그때 입었던 거지들이 입는 것 같은 누더기 옷, 다 녹이 쓸고 이가 빠진 칼, 그리고 깨진 그릇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처참한 시절이 있었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보다 낫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을 거기서 회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막 칭송을 하고 그래도 그것도 속절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처할 때도 그 방에 들어가고, 또 내가 교만해질 때도 그 방에 들어가고 자기의 중심을 잘 지켜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했다는 거죠. 저는 종종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때 경험했던 그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질병, 사고, 또 배신,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사역을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선교사님들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 또 제 마음도 높아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돼요. 목회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가 환경과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면 목회는 매우 복합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용기가 되는, 힘이 되어주는 일들이 간간히 있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12월 31일 한 젊은 집사님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법 긴 문자예요. 제가 중간중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고 빨간색 하트. 이걸 띄워야 되는데.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잠겨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어떤 해보다 제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한 해였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담임 사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저희를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또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뵐 때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가 된다는 거 아세요?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한, 밑줄 쳐놨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우리 권영준 목사님. 항상 목사님 위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안 좋으세요?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 분을 위해서 내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관제로 거기다 피를 쏟아붓는 제사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했던 그 마음이 번뜩 떠오르고 나도 그런 마음이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의 격려의 메시지가 한 해의 수고와 피로를 씻어주는 비타민과도 같았어요. 목사이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볼품이 없는 존재였던가, 잠시만 생각을 해보아도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진지하게 드리며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참 훌륭하지, 이만하면 대단하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너희를,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이미 죽었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느니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너희를 그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이사와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하는 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뭘 좀 남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값진 구원의 은혜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감사로 고백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느새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층층이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2층이 있으려면 기초와 1층이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 2층, 4층. 그 다음에 3층, 4층 올라가려면 다 칸칸이 한 칸씩, 한 층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층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4층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요, 1층, 2층, 3층은 원래 있었던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1층, 2층, 3층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건데 착각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4층이 지어지려면 그 밑에 기초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지. 제가 한국 선교사 초기 개척 선교사의 끝차를 타고 사역을 10년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새로 맨 땅에 헤딩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건물도 없고 뭐 땅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프랑스에 목회 갈 그 무렵에는 우리 땅도 많이 생겼고 건물도 많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오신 선교사님들 생각에 뭐냐 하면 이게 원래 있었던 줄 알아요. 땅도 있었던 걸로 알고 건물도 원래 그렇게 지어져 있었던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네 저렇네 비가 새네 어떠네 이런 얘기들을 마치 푸념처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네, 원래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피와 땀과 그 눈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60주년 자랑하지만 우리 교회 60년 지킨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때마다 헌신의 땀과 수고를 흘려서 오늘 우리가 60주년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게 맡겨진 책임, 이거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처음과 끝이 다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신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벅찬 수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감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줘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프로스쿠네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원어적 의미예요. 감사가 없이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뭘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지 생활을 하면서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나병 환자가 뭐 가진 게 있어서 주님 앞에 와서 살해했을까? 아마 뭘 갖고 왔어도 별 볼품 없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다른 9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가가지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살해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해서 올려드리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고 기회만 있으면 잘 됐다.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요. 그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예, 우리 행동강령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발 앞에 와서 뭐 드릴 거 변변한 거 없어도 살해하며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 이것의 종합 복합체인 예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당연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뭐가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이제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 나와 감사한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피터 드래거가 있어요. 이분이 13살 때 교회 사제가 자기에게 주었던 질문이 큰 도전이 되었다 그래요. 평생 그 질문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 이름 석자가 어떻게 기억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계속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씀 하나가 내 인생에 꽂히면 그 말씀이 나를 승리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아공의 투투 주교가 지난 12월 26일 선종하셨어요. 그가 도우며 함께했던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도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요. 그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위대한 교훈이 되어서 세계를 감동시켰던 겁니다. 넬슨 만델라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의 삶을 살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꿈도 꾸기 어려운,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장소 감옥에서 27년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 노인을 석방해 봐도 별 영향력 없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정상적인 생활조차 못할 거다, 그렇게들 판단을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건장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27년을 그 감옥에서 보내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리고 이 마음에 막 그 미움과 짜증과 불평이 있으면 몸에 먼저 신호가 와요.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막 인터뷰가 쇄도하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많은 노동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뭘 먹었겠어요? 무슨 좋은 음식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다. 노동했다 그러잖아요. 막 노동하고 땅 파고 막 짐 옮기고 노동하면서도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감옥 밖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참 어려운 문제들, 감옥 안에서도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매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있었지만 다 그 압박감을 감사로 물리쳤다는 거죠. 감사로 어둠을 물리치고 감사로 깊은 그의 내면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우셨어요. 감사가 비결인데 만델라 대통령은 그렇게 감사하다가 이제 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남아공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과 확연히 달라지는데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도 감사해서 더 큰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에너지가 없어. 나 힘 다 빠졌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분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면 이제 힘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핵심이고 관건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치고 힘들 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강천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어요. 또 제자 훈련, 목회자 훈련 잘 하시는데 이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기도만큼 되고 비전만큼 이루며 산다. 이 얘기예요. 내가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대로 그 기도한 것만큼 내가 성장해지고 그 기도한 것만큼 내가 자라가면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걸 이루며 살아간다.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약속이 빼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모든 연약함과 질병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워츠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목회자가 있어요. 선교 사역 중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가 늘 하던 대로 자기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느라고 막 끙끙거리는 거예요. 막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이 장애물을 하나 제거하면 또 다른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거기 주저앉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물줄기가 흘러내려가지고요.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막 덮는 거예요. 환상처럼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가슴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막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아파하고 이걸 치우느라고 수고하고 그랬는데 물이 막 차오르니까 그는 그 물 위에 떠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헤엄쳐서 장애물들을 다 건너가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눈앞에 쌓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군요. 주의 은혜로 그 은혜의 강이 생수처럼 흘러가도록 성령 충만했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은혜의 강이 흘러가지 못한 것, 이게 문제였군요. 내가 건조하고 퍽퍽한 것이 이게 문제였군요.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능히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영적 거장이 됩니다. 주님, 이것을 다 넘어서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이전보다 더 멋진 미래를, 승리하는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